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닌 것 같아도 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탄식할 때에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말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말실수를 많이 하고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어릴 때는 정말 말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돌 던진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 제 친구들은 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6학년 때에 학교에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런 한자성어를 배웠습니다. 남자의 사나이의 대장부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한 번 말할 때 3번을 생각하고 말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자. 3번은 너무 오래 걸리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저도 제 아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속이 터져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화가 날 때면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을 늦게 해서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과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저도 신방을 갈 때는 꼭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서 하나님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입술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듣기만 해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잠깐 멈춰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나쁜 일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모르셨죠? 네,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넷플릭스인가 뭔가 생겨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주구장창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한 편만 보다가 일주일에 2편이 되고 3편이 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3편만 해도 2개씩 하니까 6시간을 뺏기잖아요. 하루에 몰아서 보진 않지만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봐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걸 보려고 킬 때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꺼버리고 또 말씀을 피고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율법, 613가지라는 이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화가 날 때, 하나님 제가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만 가고 평일에는 그냥 세상에 사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를 할 때에도,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이게 얼마인지, 이게 사도 되는지, 더 싼 데는 없는지 100가지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우리의 삶이 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 거듭나야 돼요. 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에 거듭나야 되는 게 지갑이다,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게임 머니를 사는데 많이 투자를 하는지, 도박을 하는데 쓰는지, 술을 마시고 술집 가서 쓰는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는지, 내 지갑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거듭났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지갑이 마지막에 거듭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이 가장 마지막에 거듭날 것이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힘을 다하는, 다 달라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는지, 세상의 일로 고민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이 한 주간을 지냈을까? 하나님 생각은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이 한국 땅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막 무섭고 막 그런 가정이 많아요. 안 그런 가정도 많지만. 그래서 아버지라는 설교가 참 어려운 곳이 한국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느 종교가 이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알라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주인처럼, 뭔가 주인으로 막 섬겨야 돼요. 왕처럼 막 이렇게 섬겨야 되고, 우리는 막 노예처럼, 그 신이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우리는 막 지옥처럼 고생하다가 병도 들었다가, 신이 또 좀 풀어주면은 우리가 그죠? 자유롭게 또 잘 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신으로 세상은 말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신부로,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낳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비유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나 노예가 없잖아요. 뭐 노예처럼 부리는 곳이 뭐 어디 섬 같은 데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나쁜 사람들이고요.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습니다. 빚을 져서, 그런데 100년 전 이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집에 종이 다 있었어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몸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의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빚. 그 빚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 순간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라, 도박해 하면은 도박을 하게 되고, 게임해 하면은 게임하게 되고, 나쁜 짓 해 하면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을 져서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또 죄를 짓나? 괴로워하지만 또 죄가 시키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중에 도박 끊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박 끊고 싶어 합니다. 돈을 다 잃고 나면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목을 잘랐다고 하는데 손목을 잘라도 오른손으로 하고, 오른손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양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술 먹고 정신 차려보면 또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빚을 진 자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게임을 안 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게임 안 해야지. 우리 학생들 여기 몇 명 계신데 저도 포함입니다.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다시는 게임 안 해야지. 게임 지우고 그렇죠? 컴퓨터 재부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나도 모르게 게임 앞에 앉아있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빚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빚진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도박도 끊어내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적절한 관계들 다 끊어내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쁜 짓 다 끊어내리라.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종으로, 육신의 요구를 따라 빚진 자처럼 살아가면 그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면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죽도록 가야 됩니까?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영으로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입에 달렸잖아요. 주여, 주여 아버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도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희 큰아들이 어릴 때에 말도 못하는 그 2살도 안 된 애가 아버지 주여 하면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엄마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또 그래서 방언도 따라하고 참 그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커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습관처럼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만큼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라는 것이 항상 함께 하실 때는 잘 몰라요. 우리 공기가 중요한 건 알지만 고마운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가 없는 곳을 잠깐 간다든지 미세먼지가 심해서 숨을 못 쉴 지경이라든지 하면 공기가 참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없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다 보니까 그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것처럼 뭐 하지 말라 잔소리나 하는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평소에는 잔소리하는 것도 귀찮고 무섭기도 하고 그냥 없었으면 차라리 부모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막 돌아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도 잔소리 하시니까 그냥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군대라는 데를 가면 참 부모님이 얼마나 이 귀하신 분인지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시켜요 조교들이. 전방을 향하여 어머니 3번 불러 그러면 어머니 하다가 마지막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없으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저놈의 자식 커서 뭐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맨날 놀기만 한다고 제가 봐도 맨날 놀기만 하는데 막 뺨도 때리고 막 때리고 너 나가시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가출해가지고 또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그 아빠가 가자마자부터 매일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독수리타법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군대에 뭐 보내는 게 있나 봐요.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매일마다 엄마는 한 번도 안 쓴 편지를 아빠는 매일마다 앉아서 쓴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주여 주여 부르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참 좋았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가 참 좋았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가 나중에 돼지 사료를 먹고 싶어도 그거를 주지 않아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땐 굶진 않았는데 굶지 않은 정도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종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 내가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데 아버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서 아들이 볼랑말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나갈 때는 왕자같이 하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거짓걸로 그냥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데도 저 멀리 있는 게 내 아들이구나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꼭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알잖아요. 며칠만 안 씻으면 근처 5m만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가서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대령해주고 신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꺼내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뭐가 이쁘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찌 돌아갈꼬?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꼬?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꽉 안아줄 때 그 빚이 다 탕감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탕감되는 거예요. 이제 탕자는 세상의 빚진 자처럼 쩔쩔매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어서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가 제일 모를 거예요. 하도 그냥 매일마다 하기 싫어도 말씀 준비해야 되죠. 말씀 전하죠 하니까 감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그죠? 자녀가 되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이 될 거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로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 하나를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버지라고는요, 잘 안 친한 사람한테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빠라는 말은요, 아무한테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빠라고는 잘 못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진짜 친한 부자지간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난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둘 사이가 안 좋으면 아버지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빠라고는 못 불러요. 그런데 진짜 친하면
양자가 되어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져 버린 이 관계, 아빠와 아들이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선포돼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죠. 지금 세례받고 있는 이 예수는 나의 아들 메시아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예수를 믿어 내 아들이 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내 아들이 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주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을 제가 말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형기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 떼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서류 봉투에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딱 넣어서 딱 접어서 밖에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촌농으로 해서 도장 꽉 찍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짜 자녀입니다. 진짜 자녀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세상을 묵상하던 마음을 이젠 다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생각과 어떠한 말을 할 때에도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냥 순종해 보세요.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어떠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간수들도 그렇고 그 감옥에 이제 감옥의 짱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교도소장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존경해요. 그런데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한 2, 3일 쉬다 오세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고 저를 보내십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 믿어요. 갔다가 좀 쉬다 오세요. 목사님이 나가는 길에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해요. 내가 죄수인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아니 제가 불편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죄수인데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교도소를 돌면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와라. 그래서 그 교도소도 와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한 거예요. 걸렸으면 그 당시는 사형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살 때에 또 올라온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핸드폰이 꺼내고 싶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말씀을 펴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게 생각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